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극락세계입니다. 그러나 일반 분들은 극락세계 하면은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인생 고행이니까 우리한테 우리를 위안시키기 위해서 아주 그 안락스러운 극락세계를 말씀했다. 이렇게만 쉽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고해를 달래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석이다. 이렇게 말씀한 분도 있습니다. 또는 근래 우리 부자님들까지도 극락세계 하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고 또는 그 자리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인가, 극락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의심을 많이 품습니다. 그러나 극락세계는 이것은 우리가 몇만 생을 되풀이어 한다 하더라도 꼭 도달해야 될 우리 근원적인 영생의 고향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바꾸어서 말하면은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행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비단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락세계라 하는 영혼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지금 걸음걸음 지금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짓고 스스로 이제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록 우리가 금생에 만나서 서로 정말로 참 반가운 참 고향 사람들이지만은 또 우리는 뭐 조금만 더 있으면 또 반드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숙명적인 우리가 무상의 지금 물결 위에 지금 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참 그야말로 참 영혼은 고향이라 하는 극락세계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어차피 죽어갈 것이고 죽은 데 오는 것이 천상 없고 극락도 없이 갔다가 이제 그대로 그냥 자연적으로 뱅뱅 도는 것은 윤회만 있다고 생각할 때, 개나 소나 돼지나 사람이나 천상이나 그런 정도만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별로 살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원 불멸의 그런 극락세계가 분명히 실존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실제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것은 가상에 불과한 것이고 극락세계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영혼의 고향이고 참다운 이것은 실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극락세계에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부처님 가르침은 참 신묘부사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냥 목적을 제시해 놓고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무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극락세계에 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의 법문이 이른바 84,000 법문이란 말입니다. 참선하는 것이나 또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나 염불을 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극락세계에 가기 위한 그런 법문입니다. 극락세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달은 단계, 어렵지만은 견성오도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이제 극락세계에 비로소 우리가 도달한단 말입니다. 그 인도의 성웅 이제 간디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간디가 한 말이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어제 그런 거 보면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닮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이 예수를 닮으면 마땅히 그리스도를 좋아하니까 이제 예수를 좋아하니까 이제 다 좋아야 되겠지만은 예수는 그와 같이 훌륭한 분이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닮지 않단 말입니다. 욕심은 욕심대로 부리고 진심은 진심대로 부린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간디가 우리 불교인들 보면 또 그와 비슷한 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불교를 좋아하지만은 불교인은 안 좋아한다고. 왜 그러는가? 불교인들이 부처님을 닮지를 않단 말입니다.
부처님을 닮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견성모도를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은, 결정적으로 정확히 말하면은 사실은 견성오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어느 누구나가 꼭 해야 됩니다. 견성오도를 하지 않고서는 안심인명을 못합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을 다 불식하고서 정말로 행복스러운 마음의 평화 또는 내 마음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정말로 오랜 나그네 길인데, 과거 전생에도 무수생을 우리가 되풀이하면서 지내오고, 또 미래에도 우리가 무수생을 또 그때그때 낳고 죽고 해가지고서 또 지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나그네 길인데, 그 어떻든 간에 영원히 의지가 되고 안락스러운 그러한 극락세계에 가지 못하면은 또 역시 윤회밖에 없단 말입니다. 윤회가 그것이 우리가 싫지만은 무서운 것 하나의 길입니다. 자기가 닦은 대로 뱅뱅 돈단 말입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우리 말 하나하나가 우리 의식에 남아있다가 그것이 업보가 되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우리 생을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눈 하나, 우리 코 하나, 모두가 다 과거 어떻게 살았던가, 그런 데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업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같으신 분은 백급장업이라, 백급이라 하면 무량 세월 동안 자기 몸뚱이를 범한테 바치기도 하고, 또는 부처님 법을 듣기 위해서 100번이나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그렇게 무수한 난행고행,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처님의 그런 만덕 존상, 30 이상 80 수형이나 그런 존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본사 나올 때 한번 찌푸려 보시고, 찌푸를 때게 거울을 한 번이나 보십시오. 금쪽같이 아까운 자기 몸뚱이지만 그 찌푸를 때 자기 얼굴을 한 것이 얼마나 추한가 말입니다. 망망한 우리 사바세계에 스승이 없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적막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가모니 같은 그런 위대한 스승, 예수 같은 스승, 또는 공자 같은 스승, 우리가 한국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원효대사, 의상대사, 또는 고려대 대가국사, 보조국사, 이때도 수산대사, 그런 그 훌륭한 스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스승들이 그냥 그대로 쉽게 견성오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 전생에 무슨 생다운에 닦아 내려오고, 금생에 사람은 받았어도 부처님께서도 오히려 6년 고행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일반 중생이사 그냥 거저 견성오도를 하는 우리 인생의 참 면목을 우리가 얻을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 그런저런 살아도 되지 않는가, 이래서 우리가 피울 수 없습니다. 피운다고 생각할 때는 또 나중에 아무 때 가도 갈 길입니다. 내 생에 가도 가야 할 길이고, 또 그 다음 생에도 이제 우리 가야 할 것이고, 금생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어디 한데 어떻게 그런 견성오도를 하는 성자들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것인가, 이렇게 알건 마음도 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한테 가는 길이, 부처가 되는 길이 제일 쉬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 그런가 하면은 부처한테로 가는 길만이 우리 마음의 불안을 씻어버리고, 동시에 부처한테 가는 길만이 사람끼리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진리가 둘이 아닌지라
부처가 되는 길만이, 부처님한테 가는 길만이 각 종교하고도 참다운 화해가 되는 것이고, 또는 자기 자녀간들한테 돈을 많이 벌고 또 높은 집에 올라서야 이제 참 그야말로 인류 학교도 보내고 외국 유학도 보내볼 것이 아닌가. 그보다도 우리가 부처님한테로 가는 길에 대한 모범만 보여준다고 생각할 때는, 부모한테 별다른 효성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부처님한테로 가는 길을 역설하고 또는 권고하고 했다고 하면은 그 효성이 이루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을 기도했으니까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간에 부처님한테로 가는 길은 모든 해결이 그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제일 쉽단 말입니다. 마음 편하고 몸 편하고, 남은 미울 때는 우선 자기 마음도 안 편하고 자기 몸도 안 편합니다. 그러나 다 풀어버리면은 미운 사람은 어떻게 풀어버릴 것인가. 좋은 사람은 분명히 좋은데 어떻게 좋은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고서 그대로 평탄하게 지낼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 공부를 하는데 가장 방해가 무엇인가 하면은 망하라 망령될 망자 나자, 참다운 자기를 모르고서 자기를 우리가 망령되게 잘못 안단 말입니다. 망하라. 이 몸뚱이란 존재는 대체로 무엇인가? 산소나 수소나 탄소나 질소나 뭐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인연 따라서 결합된 것이 우리 몸뚱이 아닙니까? 우리 마음은 또 무엇인가? 마음 우리가 또 감수하고 또 상상하고 또는 의욕하고 또 분별 시비하고 이런 것들이 또 모여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되었단 말입니다. 본래 면목은 마음이나 몸뚱이나 하나의 띠끌이나 모두가 다 불성 아님이 없습니다. 부처불자 성품성자, 부처님 성품이 아님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나 우선 이 현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내 존재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석적으로 보면은 내내야 산소나 수소나 탄소나 뭐다 그런 원소가 인연 따라서 합해진 것이 내 몸뚱이고, 내 마음은 금생에 태어나서 느끼고 우리 상상하고 또 의욕하고 이제 분별하고 그런 것이 이제 자기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인간 존재가 그 마음과 몸뚱이 그 험한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제 나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망하라, 망령들, 망자, 나자 이제 망하란 말입니다. 그 망령된 나의 얽혀있는 한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풀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몸뚱이와 내 마음이 무상한 그런 마음이 그렇게 결합되어 가지고서 있는 그 인간 존재, 그런 한계에서는 우리가 참다운 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몸뚱이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감수하고 상상하고 또는 의욕하고 분별 시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마음과 이제 몸뚱이, 이것은 정확히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좀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몸뚱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있다고 잘못 생각한 것이지, 정말로 과학적으로 깊이 생각해보고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왜 없는 것인가? 우리 불자님들, 저는 될수록 부처님 말씀을 쉽게 하려고 제가 예를 씁니다. 예를 쓰나 이제 제 인간적인 또 한계가 이제 있는 것이고, 하나 또 한편은 또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말씀을 기대하기 때문에 또 매양 쉽게만 또 말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말해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분명히 나라는 존재한다. 기마무게 바가무게 나라는 것이 지금 존재한다. 우리 인간의 안목에서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겠지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서 과학적으로 분석해 놓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라는 것이 결국은 험한 거란 말입니다. 바람 기운, 불 기운 또는 물 기운, 흙 기운, 그러는 각 원소 기운이 잠시간 인연 따라서 합해 있는 것이 이 몸뚱이인 것이고, 우리 마음도 역시 금생에 우리가 태어나서 느끼고 또는 분별하고 난 미워하고 좋아하고 뭐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중생들이 잘못 봐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불교는 무아의 도리라, 내가 없다는 도리 아닙니까? 그 무아를 모르면 불교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불교를 믿다 해도 갔다가 한 복이나 빌고 이제 그런 정도밖에는 다르게 더 못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그러한 가르침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근원적인 행복, 근원적인 영원한 그런 행복을 보장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험한 것을 험하다고 분명히 우리가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원적인 그런 길로 바로 못 가는 것은 험한 것을 험하다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험한 것을 험하다고 봐줘야 그래야 이른바 제법공이라. 여러분 반야심경 여러분 아까도 다 같이 외우셨지요. 반야심경 도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중생이 잘못 보니까 이제 이른바 뒤바뀌어서 거꾸로 본단 말입니다. 전도몽산이라. 전도몽산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을 못 갑니다. 전도몽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바로 봐버려야 그래야, 거꾸로 뒤바뀌어서 안 보고서 바로 봐버려야 그래야 바른 길을 간단 말입니다.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몸뚱이나 우리 허튼 생각들이 모두가 다 그때는 다 무상하고 다 험한 거란 말입니다. 사실이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중생 눈으로 봐서는 명명백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깨달은 분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또 명명백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제법공이라. 제법공토를 여러분들 반야심기에서 수천 번 많이 하셨지요. 제법공이라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은 모두가 다 비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법공을 모르고 불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불교라는 것이 이것이 심오한 가르침인 것이고 방대한 가르침이지만은 사안의 반야심기가 한 편만 바로 알면 그때는 다 알아버립니다. 상에 걸려서, 현상적인 눈에 보이는 상에 걸려서 우리가 바른 길로 못 나가는데, 그런 모든 상이 본래로 허망하다, 이런 것만 알아보면 그때는 불교를 다 깨달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쉽지는 않겠지요. 우리 마음이 본래와 하나라는, 본래로 다 모두가 비었다는 그런 소식을 알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로 딱 뭉쳐야 한단 말입니다. 관세음 보살나 마음 다불나 또는 화두 공하나 의심하거나 그런 공부가 모두가 다 좋은 공부인데, 그런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생각에 연결이 돼서 지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흘이나 일주일이나 또는 100일 동안 기도를 모시지 않습니까? 문둥병 환자도 기도 모셔서 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둥병의 병균도 역시, 문둥병의 병균도 우리가 부처님 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불성으로 됐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제한된 둥이나 현대 이 혐의경 가지고 보니까 갔다가 한데 문둥병의 그 균은 또 세균들이 따로 있는 것이고 폐기 따로 있는 것이지, 깨달은 안목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문둥병의 그 균이나 또는 폐균이나 말입니다. 모두가 다 불성으로, 부처불자 성분성자 불성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무아미 타불을 외우는 것도 그냥
그냥 입으로 아무렇게나 부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불성자리, 우주의 근본 순수한 그런 에너지인 그 불성자리를 인격으로 표현할 때에 남한타울 관세음보살이란 말입니다. 그런 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법을 생각할 때에 인격적으로 생각해야지, 인격을 배제해버리면 그것은 우리한테 큰 도움이 못해요. 우리 생명의 근본인 동시에 우주 모든 생명의 근본자리인 부지불자, 성분, 성자, 불성, 이것은 하나, 이것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생명도 제한된 생명이 아니라 우주에 가득 찬 생명이란 말입니다. 어떠한 공간 속에도 불성은 다 들어있습니다. 현대 그 기를 말은 기를 넣어준다 어쩐다. 저도 병석에 누웠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기를 넣어준다고 뭐다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기를 내가 좀 쓸어 넣고 있으니까 이제 안 하셔도 된다고 이제 그렇게 사양했습니다만은, 우주에는 그런 에너지, 기가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의 가장 순수한 상태가 이른바 부처불자, 성분성자, 불성입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병균도 불성이 다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불성이 어떻게 진동하는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그 불성이 어떻게 결합하는가, 그것 따라서 암균이고 무슨 균이고 다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교를 믿을 때도 그 암균이나 똑같다 이제 폐균이나 말입니다. 모두 한다. 그런 균들도 또 한결같이 이것도 모두가 다 진여 불성으로 이루어졌다. 진여 불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주가 근본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불성뿐이란 말입니다. 현상적으로 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천차만별로 우주의 자투도 물물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 자리에서, 근본 본질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진여 불성뿐입니다. 진여 불성을 순간도 놓치지 않고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화두공안이 있고 또는 연불이 있고 합니다.